따르는 것이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 생활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도록 아멘하고 이해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거듭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적인 신분을 통해서 이루게 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요즘에 특별히 코로나 사태로 건강의 문제도 그렇고 유행병이 돼서 전염될까 봐 두려운 마음도 있고 또 전염되면 이제 격리되고 또 이렇게 떨어져 있고 방송에도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병 자체는 코로나 자체는 독감보다 약하대. 그러니까 치사율도 그렇고 아픈 것도 그렇고 99%는 이제 치료 안 받고 그냥 격리만 해도 한두 주 있으면 그냥 저절로 이 면역력 있는 사람들은 날 수 있을 정도로 그렇대요. 그런데 이게 전염력이 있다 그러니까 겁을 또 많이 먹고 그러니까 그렇지 사실은 그렇게 염려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독감을 유행하고 독감이 전염되고 그렇다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는 것처럼 이것도 그래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세계적으로 이제 번지고 보니까 매스컴에 많이 타고 날마다 방송에서 TV에서 얘기하니까 이게 전부 다인 줄 알고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까지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어쨌거나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됐고 교회는 특별히 신앙하는 데 있어서 예배하는 데 있어서 지장을 받으니까 더욱더 어렵고 힘들어졌고요. 이제 태풍이 지난번에 불고 또 불고 장마가 계속되고 그러는데 이렇게 어렵고 힘든 때에 까딱 잘못하면 우리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이게 너무 어렵고 힘들다. 그리고 두려워하고 실망하고 난망하고 잘못하면 위축당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기 쉬운데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고 믿음 생활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시편 3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시편 3편은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70평생을 살면서 가장 어렵고 힘들 때라고 하면 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올 때 이때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예요.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많이 넘겼고 전쟁터에 나가서 죽을 고비를 수없이 많이 넘겼지만 그때 혹은 비교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고 그리고 이제 또 부끄러움이 있잖아요. 이게 또 자기 죄악으로 인해서 말미암았다는 그런 죄책감도 있고 또 자기 아들한테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 이런 일이 났으니까 백성들 볼 때는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냐 말이죠. 이게 가장 어렵고 힘들 때에 그런 시가 오늘 시편 3편 또 내일 4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때 쓴 시예요. 그래서 다윗이 초반부에는 아주 힘든 마음을 갖다가 토로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호와여 나여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하면서 자기 속에 있는 어려움을 토로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서 다윗이 까불어지고 실망하고 낭망할 것 같은데 나중에 후반부로 갈수록 전혀 다른 모습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하면서 처음에 하고 나중에 분위기가 전혀 바뀐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전혀 다른 사람, 새 사람인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나? 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나? 제정신이 아닌가? 그럴 정도로다가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늘 발견합니다만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의 모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렇게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오늘 우리가 깨닫고 그런 것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정 형편이 있으니까 그렇지 누가 일부러 그러냐 그리고 자기 감정, 자기 사정 형편에 스스로 얽매여 가지고서 이쪽 땅에서 꼼짝 못하고 그냥 문제 가운데 붙잡혀 가지고 정말 실망하고 낙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을 못 쓰고 그렇게 신앙을 끝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려고 신앙을 주신 게 아니에요. 다윗처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시편인 것입니다. 늘 강조합니다만 이 시편이나 성경의 말씀은 다윗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을 위해서 쓴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보고 듣는 예배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 것을 믿고 아멘으로 받으시고 예로 받으시고 예배 시작하기 전에는 다윗의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 같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었지만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쳤을 때는 다윗이 승리의 확신을 하고 고백을 하고 기도를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다가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긴 여러분 모두에게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시편 3편을 한 구절씩 조금 자세히 살펴보고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1절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압살롬에게 속아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이 민심이 압살롬에게로 기울었어요. 많은 이제 고관들 대작들도 다 그쪽으로 기울었고 군사들도 그쪽으로 많이 기울었어요. 그래서 다윗 편보다는 압살롬의 편이 실제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런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하고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면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면서 조롱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한 사람 두 사람에게 들으면 그냥 내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 난 그렇지 않은데 그리고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많은 사람이 또 그러고 또 그러고 또 그러면 현실도 그러니까 마음을 뺏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실망하고 낙망하게 되고 거기서 붙잡히게 되고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날 때 그때 쫓겨갈 때 그때 참 힘들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30절에 그랬어요.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왕이 맨발로다가 돌밭을 갔다가 울면서 언덕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부끄럽고 창피하니까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백성들을 볼까 봐서 그리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처참하고 얼마나 슬픈 마음이냐 말이죠. 그런데 그것도 힘든데 거기에 아이도벨이라고 하는 다윗의 전략가였던 아이도벨이 거기 동참했다. 반역에 동참했다고 하는 그런 소식까지 들리니까 다윗의 마음은 더 힘든 거예요. 큰일 났다 말이지. 아이도벨이 나의 모든 걸 다 알고 있는데 이게 이기기가 힘들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가니까는 베냐민 지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쫓아오면서 왕에 가는 거기에다 왕에게 돌을 던지면서 저주했다. 어떻게 왕한테 돌을 던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님 저한테 돌 던지면서 욕한다 그러면 그거 그야말로 볼장 다 본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말이에요. 어떻게 왕을 절하는 것만 해도 큰일인데 어떻게 돌을 던져가면서 모욕을 하냐 말이에요. 저주를 하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제 사울의 가문인 베냐민 사람들을 물리치거나 해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제 섭리 가운데 사울이 순종을 안 하니까 이게 바뀐 건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오해를 하는 거예요. 다윗 때문에 우리 지파가 왕손의 지파에서 물러나게 됐다. 그 저주하고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주하고 욕하고 쫓아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겠냐 말이지. 여러분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초반부에 다윗이 목동하다가 골리앗을 물리치고 장수처럼 되다 쫓겨다닐 때 그때 어릴 때 아직 왕이 되기 전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쫓겨다니고 그때 어려움 당하는 거 그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왕이 됐다가 거기서 쫓겨나고 거기서 욕을 먹고 거기서 모욕을 당하는 자식에게 발라 이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고 부자가 되고 고관이 되고 아주 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 좋은 거 다 차지하고 그러기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다 떨어지면 어떨 거예요? 그런 일이 있으면 그래서 자살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1등 얻은 아이가 2등으로 떨어졌다고 자살하는 애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감당할 만한 믿음이 안 되면 복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걸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이 이렇게 힘든데 이걸 잘 오늘 감당한 말씀인데 이게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냐 말이에요. 이쯤 됐으면 그야말로 그냥 죽고 말지 그런 마음 들어갈 수 있는데 다윗이 지금 이걸 여호와여 하면서 말씀하는 건 누구한테 말씀하는가 하면 사람들한테 그렇게 어렵고 힘든 경우를 당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그 자기 심정을 토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기 심정을 다 내놓고 그냥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간단한 것 같은데 요거 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거 너무나 쉬운 건데 너무나 간단한 건데 다 하는 것 같은데 이걸 못해요. 자기 사정 형편 있는 그대로 그냥 다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면 되는데 그걸 잘 못해요. 그냥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그러지 사실대로 그걸 얘기하는 거 심정을 통하는 거 이걸 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경우인가 하면 이게 다윗이 노년에 쓴 시인데 그러니까 60대가 넘어서 쓴 시인데 70에 죽었으니까 그런데 이게 어떤 상황인가 하면 자식을 낳아서 키워본 사람들은 부모 입장에서 그걸 알아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조그맣을 때 그때는 부모님한테 와서 밖에 나갔다 오면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잘해. 지금 예찬이가 잘할 거야 아마. 희주도 조금 잘하나 모르겠어. 예중이가 잘하겠지. 시키지 않아도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해요. 그런데 머리가 크면 클수록 안 해요. 문제가 있어도 안 해요. 그거 신기하지. 왜 그래? 자기 자아가 자꾸 커지니까 어렸을 때는 부모님 앞에 말씀드리고 부모님만 말씀드리고 부모님만 알면 다 해결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데 이 지들이 조금씩 커지고 보면 이게 부모님한테 얘기해도 될까? 이런 생각도 하는 거고 또 얘기해봐야 부모님 걱정만 끼쳐드리지 이런 생각을 하고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점점 대화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자식을 키워보면 알아요. 근데 우리들도 어렸을 때 그런 과정을 거치고 또 자란 건데 잘 모르고 우린 자랐는데 부모가 돼보면 그걸 또 아는 거예요. 자식을 키워보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렸을 때 순수할 때 그때 부모에게 알콩달콩 얘기 다 하는 거예요. 뭐 무슨 일을 당했다 어렵고 힘들다 이걸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조금씩 커지고 초등학교에서 이제 고학년이 되고 그러면 점점점 커지면 부모님한테 얘기 안 하고 친구들한테 얘기한다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하고는 잘 안 통하는 것 같고. 그런데 오늘 다윗의 모습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이가 70이 되고 죽을 때가 다가와도 처음에 소년 다윗으로서 목동 다윗으로서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신앙했던 그 순진한 모습이 죽을 때도 그 모습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나이 먹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나이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신앙 조금 했다고 열심히 쌓였다고 그게 무슨 하나님 앞에 경험이 되고 경력이 되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살았으면 얼마나 우리 인생 하나님 앞에 아침 이슬 반짝하는 순간 그 정도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뭐 수십 년을 살았다, 뭐 아주 수십 년을 신앙했다, 아주 뭐 굉장한 것처럼 그걸 내가 하나님 된 것처럼 판단하고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게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근데 이걸 잘 안 해요. 그리고 그냥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주시옵소서는 잘하는데 실제로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고 내 심정은 어떻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아뢰는 거예요. 이게 심정을 통하는 이런 기도 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라야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너희 심지어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조금 세월만 지나면 내가 하나님 위치에 올라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있어요. 말씀을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흘려버리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냐고 오히려 하나님을 책망하는 것 같은 이런 모습으로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다윗이 지금 압살롬에게 아들에게 반란을 당해서 쫓겨나가는 것 같은 또 죽음의 고비가 닥친 것 같은 부끄럽고 창피한 이런 순간인데 이거보다 더 어렵고 힘든 경우를 당한 분이 있습니까? 이런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믿음 지켰다는 게 이게 다윗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이유가 하나님 앞에 잘못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죄 안 졌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대한 태도가 순수했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지금 왕을 했는데 통일왕국의 왕이 됐는데 목동에서 왕이 됐으면 이 바닥에서 끝까지 올라간 건데 아주 굉장하잖아요. 그럼 내가 다윗 왕입니다. 이리고 나올 수 있는데 절대로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전 베들레헴의 목동입니다. 이 처음의 자세, 처음의 순수함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다윗이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뭘 말씀하는 다윗이 왜 그랬는가 하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렵고 힘들다고 이제 아뢰는 건데 이게 뭘 말씀하는가 하면 정말 자기는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에 대해서 자기 책임이 큰 걸 알아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잖아요. 우리아의 밧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우리아를 전쟁에 내버려 죽이고 너희 집안에서 재화가 끓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기 잘못 죄가 있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잘못하고 조금 크면 그냥 내티잖아요. 이게 그래도 어릴 때에는 매일 부모가 매일 들고 어머니가 매를 들면 부모님 품으로 달겨든단 말이죠. 엄마 품으로 달겨들이. 근데 조금 커서 자기가 크면 매를 들려고 그러면 내튄단 말이에요. 도망간단 말이에요. 이게 자아가 있는 거고 다른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 뭘 말씀하는가 하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본 것처럼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무슨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정말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품에 안기고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조건이나 자격 있는 채권자가 된 것처럼 주시옵소서 그것도 하나님이 다 기뻐 받으시지만 더 하나님 앞에 성숙한 자세는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라도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이 되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는 신앙과 그렇지 않은 신앙은 다른데,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는 신앙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주인 되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역사를 볼 수 있어요. 4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3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다. 이건 우리가 앞에서 사무엘하 2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모든 전쟁을 다 승리로 이끄신 하나님 앞에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그런 고백을 했던 그 고백이나 마찬가지. 그런데 이 고백을 지금 압살롬에게 쫓겨가면서 죽을 고비가 됐는데, 어렵고 힘든 고비인데 그때도 이런 고백을 하고 있었다. 굉장히 놀라운 고백이지요. 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그걸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믿음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 자꾸 들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 우리가 왜 그게 안 되느냐. 우리는 그럼 과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역사가 없느냐. 아니요, 있어요. 많아요. 다윗처럼 그렇게 아주 큰일 아니더라도 우리 삶의 영역에서 우리에 맞게 하나님은 그렇게 동일하게 역사하신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다윗하고 우리의 차이는 뭔가 하면, 다윗은 그런 일을 당할 때 그때 무슨 역사를 봤다, 능력을 체험했다, 문제가 해결됐다, 왕이 됐다, 부자가 됐다, 이런 사건을 기억한 것이 아니고 그 모든 문제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구원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쉬운 것 같은데 우리가 그걸 잘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인생의 과정을 가만히 살펴보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게 정말 어려운 고비, 질병도 있었는데 고쳐주신 경험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이 내게 대학을 들어가게 한 경험도 있을 수 있고, 하나님 내게 직장에 취직하게 하신 경험도 있고, 결혼하게 하신 경험도 있고, 또 어렵고 힘든 고비고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런 고비고비의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각자 조금씩 내용은 다르고 정도는 다르지라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코로나를 만났다, 어떤 문제를 만났다, 그럼 이것 가지고 쩔쩔쩔쩔 매고 이것 가지고 실망하고 이것 가지고 위축당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땐 그 문제고 지금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나 사건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동일하신 하나님, 동일하신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지금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 차이예요. 요거 간단한 것 같은데 우리가 이게 무슨 차이인가 하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하고 있는지 사건 중심, 나 중심의 신앙을 하고 있는지 그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체험해 보지 못한 사람 있습니까? 기도응답 못 받아본 사람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문제가 생기면 염려하고 근심하고 꿀탕을 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면 왜 그래요?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땐 그 문제였고 지금은 다른 문제다, 그런 얘기예요. 그때 그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이나 지금 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에게서 이 은혜를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다윗이 초반부에 정말 죽을 것 같이 아우성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나중에는 힘 있는 장수처럼, 믿음의 장수처럼 일어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이 믿어졌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와 같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 힘을 주시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가는 것 같이 새 힘을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윗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믿어지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다고 그랬죠. 지난번에도 살펴본 것처럼 하박국 선지자 모양
다른 거 걱정이 없어요.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없어요. 없는 거에다 초점 맞추면 난 포도도 없고 소출도 없고 밭에 소출도 없고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도 걱정이고 저것도 걱정이고 냉장고도 없고 뭣도 없고 다 그러네. 그런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문제 때문에 염려, 없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거 뭐요? 하나님이 계시다 그런 말씀. 근데 그 하나님이 구원자시고 그 하나님이 해결자시니까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이게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옛사람은 눈에 보이는 현실 가지고 그것 가지고 위축당하고 그것 가지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까부러지는 거예요. 거듭난 새 사람은, 부활신앙은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고 힘을 얻는 게, 이게 부활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은 문제 보고서 사정형편 보고서 까부러지는 그런 신앙하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주신 게 아니에요. 거듭나게 하실 때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다른 차이가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고백했는데 어떻게 이런 믿음을 고백하냐?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 17절 18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죽은 자도 살리고, 그 안에 사라가 나의 90에 죽은 것 같아, 생명력이 죽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살리셔서 이삭을 낳게 했단 말이에요. 그 이삭 모리아산에 죽인 거나 마찬가지로 제물로 드렸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살리신단 말이에요. 또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있는 것 가지고 나눠주시는 분이 아니고 말씀으로 창조하셔서 새롭게 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고백이,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이 되면 어떤 믿음이 되는가요?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함이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요. 현실적으로는 바라볼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게 믿어지고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브라함 뭐냐?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믿음을 주셨냐? 믿음의 조상을 삼으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가문의 믿음의 조상이 되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보려면 하나님께 초점 맞추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 같은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고. 그런데 우리는 복음 전도하라 그러면 무슨 일을 하면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 이래서 안 되고 저는 다 자기가 판단하고 있어. 자기가 하나님이야.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냐? 우리가 말씀대로 신앙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안 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을 보면서 어렵고 힘들다, 문제가 어떻다, 그 이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모습으로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형통하고 잘 돼서 왕권이 되고 통일 왕국의 왕이 돼서만, 그래서만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렵고 힘든,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순간에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는 거예요. 그런 순간에 하나님을 절대 신뢰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다윗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나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부활의 주님이나 똑같은 성부, 성자,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다윗이 바뀌었어요.
바뀌어가지고서 고백을 하는데 4절부터 바뀌었어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셨다. 그래서 이제 기도의 응답의 확신을 가진 사람으로 봐.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기도가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지. 근데 우리는 자꾸 문제만 바라보지 하나님은 안 바라보는데, 코로나가 염려하고 근심되고 그 텔레비에서 맨날 전염된다고 몇 명 확진자가 나왔다. 그것만 보니까 우리의 마음에 염려하고 근심되고 두려움되지, 이 전염병이라도 3일 만에 그치게 하시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그 역사의 말씀, 그 하나님, 그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겠냐면. 그런데 그 하나님 믿어지면 어떤 문제든지 기도의 응답에 확신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기 때문에 그런 거지. 5절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이건 무슨 말씀인가? 지금 압살롬에게 쫓기고 반란군에게 쫓겨서 언제 잡혀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아히도벨이 그쪽 편에 있다는데 이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 잠도 못 자고 날밤을 새워야 되는데 누워 자고 깨었다. 평안했다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도 평안하게 잠 잘 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 못 자는 분 있어요? 잠 안 오는 분 있어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요? 문제가 있으면 자기가 주인 노릇하면 생각에 꼬리를 물어서 또 이거 염려되고 저거 생각에 꼬리를 물으면 잠이 안 와요. 그게 불면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 맡겨지면, 하나님 믿어지면 그냥 편하게 잠 잘 잘 줄로 믿습니다. 그냥 정말 베개에다 머리만 담은 잠이 오는 사람 있잖아요. 김예전 사님, 머리만 담은 잠이 오지. 머리가 안 닿아도 잠이 오는 사람이 있어 또. 하나님이 무지하게 평강을 주신 거예요. 그런 평강을 주시고, 예수님도 풍랑 가운데 배 뒤편에서 주무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에. 베드로가 풍랑이 일었을 때 정말 성질을 내고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인데,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감옥에 갇혀서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에 거기서 평안하게 잠을 자서 천사가 툭툭 쳐가지고 깨가지고 나간 사람이 바뀐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면 평강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태풍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믿어지는 사람에게 오늘도 평강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6절에 고백하기를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로다. 그래서 천만인이 반역하는 사람들이 1000만 명이 안 됐지만,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걱정할 거 없다니 승리의 확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승리자시니까. 하나님 모든 전쟁, 모든 경쟁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걸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면서 체험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땐 그때고 지금은 다른 문제예요. 그땐 이 질병의 문제였지만 지금 돈 문제라니까요. 그때는 내 문제였지만 지금은 자식들 문제라니까요. 자식들이 속을 새기는데 이건 내가 내 마음 같지 않아요. 안 같지. 그러나 나한테는 그렇지만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에 초점 맞추지 마세요. 우리가 자꾸 눈에 보이는 현실이니까 일, 문제 여기다 초점 맞추고 하나님은 잊어버려요.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이게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돌이켜야 돼. 그러니까 7절 8절에 더 이제 다윗이 강력해진 믿음의 사람이 돼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는 이빨 이를 꺾으셨나이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저를 대신해서 물리쳐주고 대신 싸워주옵소서 하는 그런 요청인데, 사실은 이게 요청 같은데 주님 앞에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고, 이게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나 마찬가지, 명령하는 것 같이 이렇게 힘있게 얘기하는. 지금 죽을까 봐 벌벌벌 떨고 있어야 되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들 문제가 아주 심각하고 그러면 그걸 기도해야 되는데 문제에 눌려서 기도 소리가 잘 안 나와요. 문제를 이길 수 있어야 되는데 기도가 힘있게 나오려면 문제에 눌리면 목소리가 안 나와요. 그 목소리가 또 나온다 해도 기껏해야 어디까지 나가는 거예요? 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거기까지 나가요. 그런데 진짜 믿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믿어지고 심령이 바뀌어지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하고 물리치는 그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일어나서 하는 이 다윗의 기도는, 힘 있는 이 기도는 사실은 모세가 광야에서 기도했던 그걸 본받아서 자기 조상을 본받아서 하는 건데, 민수기 10장의 35절에 보면 여호와의 계가 떠날 때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괴가 쉴 때는 말하여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이게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 같은 그런 힘 있는 기도를 했는데, 모세는 사실 광야 가운데 살면서 이렇게 다윗처럼 큰 죄를 진 적이 없어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을 새기고 고집이 세서 뻣뻣해서 모가지가 뻣뻣하다고 그랬더니 좀 그래 어려움을 당했지만, 모세가 큰일 잘못한 건 한번 지팡이 2번 잘못 내리친 거 그건데 다윗과 같은 그런 죄는 안 졌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큰 사명을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200만을 이끌고 가니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오늘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뭐냐, 우리의 조건이 뭐냐, 죄를 졌냐 아니냐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의지에서,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복음의 의지에서, 예수님의 이름에 의지해서 선포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영의 사람이에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내 자신의 얽매에서 똑똑할 땐 똑똑한 것 같아요.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생기면 폭 까부러져요. 왜 그래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새 사람은 오는 게 아니고 옛사람의 얽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선포하면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그래서 처음에는 여호와여 나여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의 편에 서서 대적자들이 됐어요. 그런데 그거 물리쳐 달라고 그러고 그거 해결해 달라고 그러고 그러던 다윗이 나중에는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심정이 회복돼 가지고 복을 자기한테 달라고 그러지 자기한테만 달라고 그러지 않고 그 주의 백성들에게, 그 반역했던 백성들, 그 백성들에게도 다 달라고 그렇게 회개하고 중보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넉넉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 놀라운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바라보고 현실에만 붙잡히고 문제에만 붙잡혀 있으면 죽었다 깨나도 변화가 없어요. 문제가 해결돼야 뭘 되지. 누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나, 누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줄 아세요?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지. 내 사정 안 당해봤으니까 그런 얘기하시지. 내 사정 당해보면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그 인간적인 심정,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그 이해해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에 하나님 나라 차원의 복음의 은혜의 차원에서 생각하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깨닫고 돌이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그게 끝까지 아니라고 자기 인간적인 감정이나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주님과 함께 내가 주인 노릇하던 옛사람은 죽고 주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오직 예수님의 생명으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사건이 터질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해 보면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지금까지 했던 방법으로 그렇게 대처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러면 똑같은 방법으로 세월만 낭비하고 인생만 뺏기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다윗처럼 하나님 바라보시고 주님을 의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듭난 새 사람, 믿음의 사람의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을 믿게 하신 이유가 거기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거기에 첫 번째는 시편 1편 2편에서 2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묵상하고 그리고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 그런 말씀. 억지로 힘들게 부담스럽게 그거 누구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하신 건데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보면 거기 해결책이 나와 있어요. 오늘 다윗에 관한 이 시편 3편을 몰랐을 때는 내 주장 강하고 꽃까지 내고 싶하다가 옛사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아멘으로 받은 사람들은 심령이 바뀌어지고 인생이 바뀌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가 열려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다윗 같은 심령으로 아멘하고 이해하고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염려가 되고 근심되고 생각에 꼬리를 물어서 잠이 안 오고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해결자인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게, 첫 번째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기도예요. 그게 하나님께 피하는 방법이에요.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 바울도 이 과정을 겪어서 변화받은 사람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우리의 이성과 생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게 믿어질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게 끊이지 않아요. 두렵고 떨리고 한다. 왜?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니까.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믿어지면 하나님의 해결자인 게 믿어질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께 맡겨지게 되니까 네 문제 내가 맡았다는 하나님의 사인이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평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걸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주님은 우리 안에 와 계세요. 믿는 사람 마음속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주신다면서 그게 확실하게 이미 다 이뤄놓으신 거기 때문에 그거 하시려고 이미 우리 안에 오셔서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신 분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 안에 와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차원에서 하나 더 나가는 이 감사함이 이미 이루어진 걸 믿고 주께서 다 이루어진 걸 믿고 주님의 차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그런 은혜들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제 부활신앙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됐다고 하는 이 영적인 신분을 확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옛사람 가지고 내가 주인 노릇하는 옛사람 가지고 실망하고 낙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기소침하거나 조금 무리가 되면 교만하거나 자기의로 끝나 그런 신앙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은혜인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의, 복음의 은혜 이걸 의지해서 나갈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씀하면서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인데 그건 아브라함만 주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그 믿음을 주시려고 하셨다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로마서 4장 23절 24절에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이라.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지는 부활신앙이 되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믿어지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올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배는 게 없어도 믿을 수 있다, 그런 모습인 말씀인데, 그래서 없는 것 가지고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인데, 눈에 보이는 것, 세상의 건 뭐 부귀영화 권세, 뭐 돈도 아무것도, 명예도 권세도 힘도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계시니까, 주님은 항상 계시니까 그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고 그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서 사람이 바뀌고서 이제 그리고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다가 솔로몬 그 기둥 밑에서 안전뱅이를 만나서 선포하잖아요. 돈 한 푼 줍시오. 그런데 이게 주려고 보니까 돈이 없단 말이지. 그때 베드로가 선포하기를,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은과 금은 없어요. 우리들이 은과 금 많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항상 있잖아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이거 선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행할 때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먹을 걸 주라 제자들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오병이의 기적,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가 먹을 거라는데 그거 가져와라 그랬어요. 제자들은 없는 걸 보고 불평했지만 예수님은 있는 거 그거 가져와라 그래요. 있는 것 가지고 헌신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없는 것 가지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는 신앙이 아니라 오늘 다윗처럼 살아계신 하나님,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하고 있는 것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는 변화받는 복된 신앙이 돼서 나도 바뀌고 다른 사람도 바뀌고 나도 구원받고 다른 사람도 구원하는 복음 전도자들, 복음의 이제 그런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그런 믿음 생활 하게 해달라고,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찬양하시고 기도할 텐데, 기도 제목 같이 읽고 찬양하겠습니다.